이 시편 말씀은 특별히 55편은 다윗의 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를 이와 같이 만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은 다윗과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게 맡기는 겁니다. 늘 맡긴다. 그리고 내려놓는다 했는데 어느 땐가 돌아보면 내가 탁 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못 맡기는 건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음이 오래돼서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길 수 있다. 너무 쉬운 대답인데 사실은 뜯어보면 또 쉽지 않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이 하나님께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내게 숨지 말라. 다윗이 느끼기로 하나님이 때로는 자신에게서 숨는 하나님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편하지 못해요. 막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다윗이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기도하면서 마음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 솔직하죠? 정말 솔직합니다. 솔직히 좀 쉬고 싶다는 거죠. 다 내려놓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내려놓고는 싶은데 우리는 참 날지 못하는 새죠. 새와 같죠. 내려놓고 날아가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이 또 우리 등에 있는 짐이 우리가 지난번에 철로역장에서 본 크리스찬처럼 무거워가지고 또 날아갈 수도 없어요. 날개가 있어도 날아가지도 못해요. 다윗의 심정뿐만 아니라 우리 심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합니다. 근심과 탄식이 나온다네. 탄식 아시죠? 탄식.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주일마다 이쁘게 그래도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입고 나오시지만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 탄식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압제를 당한다. 이거는 무거운 것이 내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게 뭔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현재 어떻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리고 내게 더하여. 내게 더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어로 보면 야미투라는 말인데요. 큰 바위가 내 앞에 있어요. 이 바위가 너무 커가지고 누구도 밀면은 흔들릴 수가 없는 바위예요. 그런데 내게 더하여라는 말은 이
바위까지 흔들 수 있는 시련이 내게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웬만한 시련이 다윗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려움이 그를 흔들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다윗인데 다윗을 흔들어가지고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뭐였습니까? 55편에서 자기가 피를 나누어준 자기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혹시 이런 자녀 두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자녀 잘 키워서 자녀가 우리를 대적하고 원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자녀를 잘 키우고 이민사회에서 투잡 들이잡 뛰면서 실컷 키워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대적하고 약쟁이가 돼 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왕은 되었지만은 아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게 더하여 자기 베스트 프렌드 아히도벨, 자기 모사이죠, 총리이기도 한 그 아히도벨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어디 이제 쉴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 정도는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진퇴양난, 내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냐? 그것을 피하고 싶은 짐이 무엇이냐? 돈이냐? 건강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이냐? 자녀 문제냐? 너희 미래 문제이냐? 아니면은 사역의 문제이냐?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피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본문 7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비옥한, 우리로 따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만약에 LA라고 칩시다. LA와 완전히 불모지인 저 데스밸리의 중간 지점쯤 되는 거예요. 돌풍을 만난 여행객들이요, 잠시 피할 수 있도록 큰 바위가 있습니다. 잠시 그 안에 임시 거처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돌풍을 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객들은 다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휴양지 요즘 많이 가시죠? 거기 오래 머물 수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 집에 돌아오고 나면 느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 편한 것은 없구나, 또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에게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원한 쉼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곳,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등에는 뭐가 짊어져 있어요? 등짐이 짊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압니다.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어디 피할 길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밖에는 우리가 정말 피할 곳이 없어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풍부한 이 물질 문명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영혼에 뚫린 한 구멍, 이 분화구를 해결해 주실 분은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누구의 상한 심령? 예배 드리는 자의, 제사 드리는 자의 상한 심령이다. 마음에도 없는 재물 가지고 와서 번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는 의식이 뭡니까? 칼로 잡아서 각을 뜨는 것,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제약을 다 제물에 옮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은 사실은 그 동물 짐승이 아니죠. 나의 상한 심령,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거닐고 계신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란 무엇일까요?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근심, 탄식이 이렇습니다. 비둘기같이 날개 있으면 날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 좀 봐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께 던지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느냐? 내가 드리는 기도, 예배에 문제가 있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실 거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윗의 장막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듣던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래 놓고는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다시 딱 보니까 짐이 내한테 그대로 있어. 막히지도 않았어. 놓았습니다 해놓고는 다시 와서 짐을 가지고 일주일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요, 일상의 환경과 고통 때문에 다 덮여버리고 다시 도루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다 잡고 기도의 자리로 가요. 예배 자리로 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원어로 보면은 다윗이 기도한다, 짐을 맡긴다고 했을 때 이거는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한 번 맡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맡기는 것을 지금 뜻하는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가니까 일상에 묻혀가지고 다시 짐을 내가 가져가가지고 내 짐을 내가 지는데, 그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또 짐을 내려놓고 아멘 하면서 또 짐을 내려놓고 맡겼다가 내려놨다가 맡겼다가 내려놨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한다. 연약하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한 번에 뒤집어져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자빠지고 넘어지고 늘 다시 주님의 앞에 놓지만 상한 심령을 보이면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늘상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계속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 드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로소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평소에는 몰라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게 해주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특권인가를 비로소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막다른 길에 놓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돈도 없어요. 가방끈도 짧아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특권이 있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 때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의 다른 수단을 바라봐요. 돈을 한번 바라보고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볼까? 아니야, 저 사람이 용하다는데 저 사람한테 한번 가볼까? 하나님은 늘 세컨더리, 두 번째 초이스, 보통 라스트 초이스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가는 게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너희 짐을 대신 져줄 수 없어.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어. 내 짐을 어디께 와서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몇 번을 부르짖습니까? 아침,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죠. 그죠? 무슬림들은 5번까지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까지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점검해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까 헌금을 드렸는데 시간을 하나님께 오퍼링,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 정해놓고 드려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꼭 시간 정해놓으시고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18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죠. 내가 대적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람마다 대적이 다르죠.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생명을 구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뜻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ransom 돼 있는데 값을 대신 치르고,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이 사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치를 값이 없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없어졌잖아요. 죄의 빚이 없어졌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기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 기도하면은 지금 내 상황은 나에게는 불가능이야.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생기려면 여러분 기도응답을 몇 번 받아야 될까요? 한 번, 두 번 받아서 이런 확신이 올까요? 긴가민가 하겠죠. 10번, 20번, 그런데 30번, 40번 이런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한 게 돼요. 아, 불가능? 기도하면 가능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면. 다윗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축복이 있는데 바로 이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이 온다니까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처음에 기도 자리 가면은 다윗처럼 기도를 해도 입술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근심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나의 아픔,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점점 하다가 보면은 기도가 깊이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은 나의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의 근원이 보여요. 나의 아픔이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기도 앞에 임재하신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면서 그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버려요. 나의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방언기도를 쭉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저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새끼 밥만 먹어도 편해요. 풍족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타나는데 영어로 보면은 엘로힘이죠. 그죠?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죠. 그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호와로 계속적으로 기도 중에 부르고 있는데 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 나서 다윗이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면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커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의 짐이 하나님께 옮겨질 수 있다. 비로소 맡겨질 수 있다. 내 짐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는 게 기도고 예배다. 그러면 너희 인생이 바뀔 거야. 너희 삶이 변할 거야.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한번 해봐.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다른 축복이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 아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 자리 갔는데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하루에
아침에만 기도하던 사람이 오후에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맛집이 좋으면 계속 그 맛집 찾아가잖아요. 누군가 계속 좋은 사람이 생기면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런 신앙의 놀라운 깊은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 교제하다 보면은요,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보이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가지신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왜 몰랐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과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사람 보시면은요, 장롱 속에 팬데믹 때 보니까 장롱 속에 몇만 불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계시를. 그런데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진 것 같고 공부 많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nothing입니다. 나중에 보면 제로예요. 그런데 반면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 항상 뭐 타가지고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엘로힘 하나님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자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나중에 심판하실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거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을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맡기라. 영어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ast your cares, your burdens on the Lord. 이거는 던지라는 말이에요. 던지라. 다트 던지듯이 가지고 이렇게 놓으라는 말이 아예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계속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할 수 없어요. 던졌다가 금방 또 가져올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자는 결국은 짐을 던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짐은 일단 던져버리고 이제 짐이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음의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